오늘도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심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에서 비유가 잘 안 나오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비유 중 비유로 불립니다. 예수님에게서 신자의 삶으로 관심이 옮겨온 이때에 이 비유가 나옵니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지난주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임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족이란 신자를 가리킵니다. 새 공간복음에 모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신자의 삶에 대해 가르칩니다. 씨가 열매를 맺듯이 신자도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배에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해변에 있던 무리를 가르치십니다. 첫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아멘. 앞 문단에서는 예수님이 집에서 가르치셨는데 여기서는 해변에서 가르치십니다. 집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지나가는 행인도 모일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사람을 만나서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은 밖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밖에 나가시자 무리가 그를 보고 모여듭니다. 마태는 무리가 오니까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앉음은 가르치는 자세라고 했습니다. 무리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셨고 그래서 앉으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본은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를 보실 때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해변에서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다시라는 말은 전에 거기서 가르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평지와는 달리 해변은 많은 사람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합니다. 보통 해변은 물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땅이 높아지는 지형이므로 연사가 잘 보이고 소리가 잘 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수록 무리가 더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가르칠수록 사람이 많아집니다. 많아질수록 무리는 예수님을 압박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지에서 가르치시다가 배에 타십니다. 그래서 배에 타서 배를 단상으로 하여 해변에 있는 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는 육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고 독특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배에 타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모인 무리에게 비유를 사용해서 가르치셨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예수님이 배에서 해변에 있는 무리에게 비유들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이해하기가 쉽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비유는 진실을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비유를 사용할 때 예수님은 봄과 씨와 들판을 상상시키시며 씨에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인간의 보편적 경험을 사용하십니다. 씨와 열매는 인간의 공통적인 경험일 뿐 아니라 성경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들입니다. 예수님은 아는 용어로 쉽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들으라와
보라라는 두 명령어로 시작하십니다. 이유는 불명확한데 한글 번역에는 보라가 빠졌습니다. 들으라와 보라라는 두 명령어는 모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새 비유를 시작하는 이 두 명령어는 듣는 감각과 보는 감각을 사용하라는 요청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 세심히 보아서 비유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인 단어로 시작하지 않으시고 곡식이 자라는 들판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영문 없이 와 있는 무리에게 들음이 명령되어지고 생각 없이 듣고 있는 자에게 보는 것이 명령되어집니다. 그냥 듣고 그냥 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들리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무리는 듣기는 하지만 제자처럼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즉 비유는 멀리서 소극적으로 생각 없이 듣고 있는 무리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무리가 들을 때 몰두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갑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생계 활동입니다. 씨를 뿌려야 곡식을 얻습니다. 씨는 창세기에서 첫 생물의 창조와 연관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피조 세계가 씨를 통해서 온 세상이 채소와 식물로 가득 찰 것이며 씨라는 작은 것을 통해서 동물이 먹을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씨가 물질 세계와 관련된다면 영적으로 씨는 나라와 영혼, 사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씨는 후손이고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씨는 여자의 후손이고 여자의 나라입니다. 즉 씨는 세상을 가득 채울 식물의 생명을 가진 것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앞으로 세상에 가득할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씨가 무엇을 의미하든지 간에 씨가 있어야 열매가 생깁니다. 씨가 없고 씨가 땅에 뿌려져 심겨지지 않으면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땅에 씨를 심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열매와도 관련이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에 비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입니다. 이렇게 씨와 열매가 많은 것을 함의함을 당시의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비유는 씨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의 씨는 말씀 혹은 복음을 의미합니다. 말씀 혹은 복음이 심겨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어디에서 나갔다는 말일까요? 그가 있는 곳에서 가깝지 않은 밭, 즉 멀리 떨어진 밭에 나갔다는 말일 것입니다. 만약 참된 인간이요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씨 뿌리는 자라면 그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될 것인데 가깝게는 인간으로서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나가서 가버나움이라는 밭에 왔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가심을 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말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이 있는 곳 갈릴리에 오셨다는 말이며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됩니다. 씨 뿌리는 자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밭에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신앙의 열매와 연관시키십니다. 예수님은 농사 짓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지만
농사 짓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유는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야 씨가 심겨집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씨가 심겨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무시하면 심각한 불행을 낳습니다. 저절로 열매가 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니 씨가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집니다. 첫째 종류의 땅은 길가입니다. 길은 사람이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밟고 다녀서 아주 딱딱해진 땅을 말합니다. 그런 땅은 너무 딱딱해서 씨가 전혀 흙 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즉, 길가라는 땅은 씨가 아예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땅을 말합니다. 이런 땅에는 아무것도 심을 수 없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흙 속에 심겨지지 못하기 때문에 2가지 중 하나가 일어납니다. 첫째, 땅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이 새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도 하며 사탄이라고도 합니다. 심기지 못하는 씨는 새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빼앗기면 악용당합니다. 둘째 일어나는 일은 누가에 따르면 이 씨가 다니는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입니다. 보석을 돼지에게 주면 돼지가 그것을 밟는다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밟음은 경멸을 의미합니다. 씨가 흙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새가 그것을 가져갈 뿐 아니라 씨가 버림받고 밟히고 경멸당합니다. 복음이 마음밭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멸당하고 사탄에게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다음 2절은 돌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니 이제는 돌밭에 씨가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 속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깊이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돌밭이란 돌이 섞여 있는 흙이 아니라 바위 위에 흙이 얇게만 있는 땅을 말합니다. 흙 밑에는 돌 혹은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가 흙 속에 들어가고 싹이 나고 어느 정도 자라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돌 때문에 뿌리가 더 내려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돌밭의 씨는 길가에 떨어진 씨보다는 낫습니다. 길가의 씨는 아예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돌밭의 씨는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는 합니다. 그러나 돌밭은 흙이 깊지 아니합니다.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더 자라지 못합니다. 즉 돌밭의 씨는 뿌리가 약한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은 돌이 밑에 있다기보다는 뿌리가 얇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크게 자라려면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뿌리가 얕으면 서 있을 수도 없고 영향을 얻지도 못합니다. 그런 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뿌리는 영적 자원을 공급받는 기관일 뿐 아니라 식물을 지탱하는 기관입니다. 뿌리의 깊이는 말씀에 대한 이해의 깊이라 할 수 있고 나무를 세우는 기반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기초가 탄탄해야만, 즉 말씀의 이해력이 어느 정도 깊어야만 은혜의 공급을 받습니다. 돌밭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말씀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너무 피상적이어서 뿌리가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얄팍한 것입니다. 뿌리가 든든해야 합니다. 바탕이 견고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돌밭 같은 자는 뿌리가 약해서 말씀으로 인한 고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져 버립니다. 말씀으로 인한 고난이란 말씀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너 왜 그것을 믿어? 라고 물으면 답을 할 수가 없어서 어려워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기초, 복음의 기초가 있어야 그것으로 인한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정함이 없이 기쁨과 절망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뿌리란 무엇일까요? 뿌리는 기초, 바탕, 근본과 유사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건물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뿌리는 말씀에 대한 강한 기초입니다. 그 다음은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집니다. 이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자라기는 합니다. 이것은 길가와 돌밭보다는 낫습니다. 길가의 씨는 흙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표면 위에 그냥 있으며, 또 돌밭의 씨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서 금방 시들어져 버리는데, 가시떨기의 씨는 뿌리도 깊이 내리고 자라며 시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라나지만 가시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더 자라지 못하니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가시가 걱정, 유혹, 욕심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가시떨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듯이 걱정, 유혹, 욕심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와 성경에 대한 기초도 있고 그 이해의 정도도 깊은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걱정이 많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고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라면서 위를 보니까 가시가 위를 덮고 있고 성장을 꽉 막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유혹에 빠지고 하고 싶고 가지고 싶고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으면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전쟁이 걱정이고 정치가 걱정이고 날씨가 걱정이고 자녀 장래가 걱정입니다. 신자는 걱정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유혹이 많습니다. 돈의 유혹, 향락의 유혹, 각종 취미의 유혹과 탐닉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또 신자가 욕심이 많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예뻐지고 싶고 가고 싶은 데도 많고 주목을 받고 싶고 각종 영예를 독차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나옵니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다릅니다. 좋은 땅에 대한 설명은 따로 없습니다. 좋은 땅에 대해서는 뿌리나 기초나 환난이나 유혹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좋은 땅은 그저 열매를 많이 산출할 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자의 삶은 단순합니다. 별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고 기쁘고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그런 땅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잎이 무성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합니다. 예수님 한 분에서 시작해서 12제자가 씨가 된 후에 수년 내에 수천 명이 되더니 지금까지 복음의 씨가 심겨져 신앙이 전수되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복음을 씨앗에 비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한번 폭발하면 한 세대 내에 수십 배로, 몇 세대 내에 수백 배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가 들리는 자는 정상적인 자라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자는 귀가 있기 때문에 이 비유는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비유라는 말입니다. 단어가 어렵고 논리가 복잡해서 이해 못할 비유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들어서 좋은 밭이 되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들은 바를 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서 배우러 집에 들어오지 않는 가족을 책망하셨는데, 오늘은 들어도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들, 말씀의 기초가 없어서 흔들리는 이들, 세상의 걱정과 유혹과 정욕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들으라는 말씀을 크게 외치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제발 좀 귀 기울여 들으라고 외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수님이 외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는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씨앗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 없이는 세상에 그 어떠한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면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열립니다. 말씀과 복음의 씨가 자라서 맺는 열매가 공의와 정의와 사랑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서 복음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귀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고 세상 걱정과 유혹과 욕심을 버림으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시